여러분, 뭔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뭔가 바다가 막 양쪽으로 거대하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특수효과 같은 걸 보통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그런 헐리우드 영화 같은 장면을 상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수천 년의 역사를 뒤흔든 가장 파괴적인 기적은 아주 조용하고 컴컴한 바위 무덤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오, 미션이요? 네. 어떤 건가요? 한 청취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10분 안으로 핵심만 짚어달라. 그러니까 딱 10분 안으로 부탁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와, 10분 안으로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종교적 주제를 단 10분 안에 압축해달라는 건, 이거 사실 아주 흥미롭고도 꽤나 까다로운 제안이네요. 자칫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위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에 아주 빠르고 밀도 있게 핵심적인 원리만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한 신학 강의 녹음본이에요. 네, 그 강의 녹음본이요.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화두는 아주 명확합니다. 부활이 단순히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는 4, 5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의 세속주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강의자는 가장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역할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전체 논리를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아,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해서 설명한다고요? 네, 로마서 4장 25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제거되었고 부활로 인해 의가 창출되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희생은 막 엄청 강조되잖아요. 근데 부활이 가지는 실질적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간 모호하게 뭉뚱그려질 때가 많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익숙한데 부활로 의가 창출됐다는 건 약간 낯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이 둘을 마이너스의 청산과 플러스의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그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십자가가 내 인생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수백억 원의 악성 부채를 완전히 영원으로 탕감해준 거라면 부활은 그 빚이 사라져서 텅 빈 내 계좌에 무한대의 잔고를 새롭게 채워준 사건이다. 이런 거군요. 와, 그 계좌 비유가 진짜 이 자료의 신학적 논리를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게 죄사함이라면 0에서 플러스로 확 나아가는 생명력이 바로 부활이 가져다준 의의 창출이라는 거죠. 빚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장 내일 살아갈 생활비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계좌에 실제로 자본이 막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의 현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의미일까요? 자료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들어서 설명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 파산 상태라는 겁니다. 파산 상태요? 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무한대 잔고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부활이 그런 엄청난 생명력을 창출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아, 세례 부분 나오죠. 솔직히 현대인들에게 세례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서 머리에 물 뿌리고 꽃다발 받는 일종의 종교적 가입 의식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랑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으로 연결된다는 건지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연합, 그러니까 유니온의 개념입니다. 강의자가 세례의 원어적 의미를 딱 짚어주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혹은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교회 등록 서류에 사인하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결합되는 과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비유하자면 마치 엄청난 자본을 가진 글로벌 거대 기업이
당장 파산 직전인 작은 스타트업을 완전히 인수합병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인수합병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회사의 부채도 큰 기업이 다 떠안아서 없애버리지만 이제 그 작은 회사는 거대 기업의 이름과 자본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시각화네요. 자료가 말하는 연합의 심리학, 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살아났다는 인식이죠. 이 합병이 성립이 되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 승리가 곧 나와 우리의 승리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우주적 승리. 네, 자신의 정체성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라 거대 기업과 하나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삶을 대하는 결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고 뭔가 압도적인 승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이 연합이라는 논리대로라면 교회가 혹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승승장구하고 막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논리상으로는 그래야 맞죠. 하지만 현실의 역사를 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인터넷 뉴스를 보나 승리자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랑 뭔가 잘 안 어울려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좀 엉망진창이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강의자는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강혜자 역시 그 현실적인 단극을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다루죠. 자료는 세상에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을 다시 무덤 속에 파묻으려고 시도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다시 무덤이요? 네, 특히 현대사회는 역사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같은 엄청난 학문적 도구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창조나 홍수 이야기가 그냥 고대 바벨론 신화의 표절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기반을 흔들고 학문적으로 조롱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수명을 다한 망한 스타트업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너희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논파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문 닫아라 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덤의 입구를 꽉 막아버리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논리로 끊임없이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자료에서 더 뼈아프게 지적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외부 공격이 아니면요? 바로 교회 내부로 스며든 교묘한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부의 세속주의요? 보통 세속주의라고 하면 막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교회가 너무 대형화됐다. 이런 1차원적인 비판에 떠오르기 쉽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강의자는 이걸 신앙의 도구화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부활, 영생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심리적 기저에는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세속적 성공을 돕는 백업 드라이브나 스마트폰 AI 비서 정도로 여기는 태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AI 비서요? 너무 찔리는 비유네요. 네, 나의 커리어, 나의 재산 증식, 내 자녀의 입시가 아주 안전하게 성공하도록 뒤에서 알고리즘을 싹 최적화해주는 스폰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그냥 평안할지어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위로만 남발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네요.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요. 보통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 곧 신앙의 승리라고 포장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확 올라가서 세상에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쫙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롤모델이라고 많이들 믿잖아요. 근데 자료는 오히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명분이 어찌 보면 결국 힘과 자본으로 세상을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세속적 욕망의 또 다른 발현일 수 있다고 엄청 경계를 해요. 와, 그거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십자군이나 아주 화려하게 개선하는 로마 황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대신에 강의자는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순례자의 비유를 딱 가져옵니다. 아, 허영의 시장. 거기는 온갖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쾌락이 막 정신없이 거래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시끌벅적한 시장 안에서 순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 순례자들은 시장의 물건을 하나도 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로부터 저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들이라고 엄청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자료는 이것이 곧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떼의 모습이고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권력이나 막 자본으로 그 시장을 뒤엎고 상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지나간다는 거네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완전 루저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기독교가 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험난한 허영의 시장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강의자가 아주 강력한 펀치라인을 하나 날립니다. 세상이 권력, 학문, 조롱이라는 무기로 수없이 교회를 무덤에 가두고 사망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죽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는 법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법을 아셨다. 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인수합병의 원리처럼 머리 드신 분이 무덤을 깨고 나오는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몸인 교회 역시 계속해서 그 허영의 시장 안에서 무덤을 뚫고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막 굴복시키고 짓밟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죽음을 오히려 통과해버리는 방식으로 승리한다는 말이군요. 이건 신학적으로 진짜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벽이죠? 지금 이싱춘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속으로 막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평생이 허영의 시장에서 바보 취급만 받으면서 손해보고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하고 말이죠.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요. 맞아요. 강의 자료에도 이와 관련된 아주 생생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강의자가 청년 시절에 교회 온라인 카페에다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댓글로 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냐? 우리가 무슨 루저냐? 라고 엄청 쏘아붙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네네. 그 부분 나오죠. 솔직히 저라도 그 친구의 분노에 어느 정도 확 공감이 가거든요. 세상에서 폼나게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너무 당연한 욕구인데 왜 굳이 그 좁고 험한 길을 일부러 사서 고생하며 가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딱 이 지점에서 동기의 문제를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신학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작동을 하는데요. 네, 어떤 메커니즘이죠? 만약 앞서 말한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그 진짜 약속에 빠져버린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내 욕망을 억제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저 숨막히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아,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지옥 가서 벌 받기 싫어서 혹은 나중에 천국이라는 보상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쾌락을 진짜 억지로 막 꾹꾹 눌러 참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두려움이나 아니면 신과의 거래를 바탕으로 한 억지 참음이죠. 강의자는 팀 켈러 목사의 통찰을 빌려와서 이 메커니즘이 부활의 생명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네,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졌고 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진짜로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의 행동 동기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서 그러고 싶어서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라. 와,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남들한테 증명하려고 돈이나 명예라는 상품을 막 사모으잖아요. 네네. 명품백도 사고 비싼 차도 사고 하죠. 만약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시장의 물건이 너무너무 탐나고 갖고 싶은데 지옥 갈까 봐 억지로 참으면서 막 속이 썩어 들어가겠죠. 아, 그건 진짜 지옥이네요. 근데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이미 완벽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뼛속까지 느끼는 사람은 그 허영의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엄청 우스워지는 겁니다. 억지로 내 손해를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서 세상의 기준을 자발적으로, 심지어 웃으면서 무시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자료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 실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그러니까 막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느라 눈앞에 있는 맛있는 치킨을 참으면서 엄청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요. 건강해진 내 몸 상태가 너무 가벼워서 구주 뭐에 나쁜 불량식품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로 내 체질 자체가 아예 변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이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자발성이 이끄는 동기의 변화, 이지전이 자료가 말하는 부활의 진짜 파괴력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기쁨 때문에 기꺼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생동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방식이라고 자료는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요청하신 10분 안으로 부탁해라는 꽤나 빡빡한 미션 안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드는 개념인지 깊이 해보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부채를 청산하고 부활이 새로운 자본을 채워준다는 원리부터 세례를 통한 우주적 규모의 인수합병,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의 조롱을 뚫고 지나가며 억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의 동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은 정말 단순한 사후세계의 티켓이 아니라 오늘 당장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파격적인 렌즈였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강연자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중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 화려한 곳에 정작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요? 아,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이요? 네. 이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진짜로 열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는다면 바로 그곳이 이미 임한 진짜 천국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도 천국이 아니다. 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에 던져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인생의 완벽한 성공 시나리오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네, 각자 다 하나씩은 있으시겠죠. 네, 직장에서의 엄청난 성취라던가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 혹은 자아 실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세운 그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오늘 살펴본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완전히 빼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목표들은 여전히 영원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까 이야기했던 허영의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모은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 장난감에 불과한 걸까요? 참,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다룬 자료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작은 균열을 일으켰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만의 진짜 천국은 지금 어느 곳에 임해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